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다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의 개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음은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다. 모든 것을 끝내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죽음, 우리를 늘 실패케 하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 육신을도 끝내는 죽음이셨다. 그리고 모든 이 우주의 근본적인 아주 원수 사단을 심판하는 죽음이셨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계명의 율법을 폐하는 죽음이셨다. 그 결과 그분 안에 있는,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이게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셨다가 운명하시고 그 시체가 내려져서 무덤에 안치됐죠. 매장에, 동굴에. 그래서 이제 그 3일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부활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있었을 때, 그분이 부활할 때 일어났던 하나의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이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하나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려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아주 깊이 있고 또 심오한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할 때 그 과정이 있죠. 실제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이 죽으시고서 그의 그냥 육체가 죽죠. 육체가. 사람은 영과 혼과 이게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의 이 신체가 결국 상처를 받고 피를 다 쏟아내면 결국 죽게 됐죠. 그러나 그의 영은 더 어떻게 보면 육체에서 벗어나니까 더 활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제 육체는 결국 죽음을 갖게.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생명이 있다고 표현하죠. 일단은 이 육신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비오스라는, 바이오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성전에 바이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 피부를 좋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늘 이렇게 바이오, 육신의 생명이 있고, 또 사람은 이제는 혼의 생명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떠한 문화, 어떤 지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음악, 그림, 또 독서, 또 취미생활, 이런 것들은 많이 보면 이제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 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영도 있습니다. 영. 그래서 우리가 비오스, 푸시케, 그 다음에 조에, 이런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의 생명은 이렇게 죽었다 말씀하고, 근데 그 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제 죽으셨을 때 그분이 어디 가셨는가? 보통 우리가 그분의 이제 죽으신 그 육신은 무덤가에 있고, 그의 영과 혼이 이제 그 음부 쪽에 이렇게 내려가죠. 보통 이제 음부라는 것이 죽은 자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죽은 자들이. 보통 우리가 하늘에 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이제 우리가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냥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이제 그들은 이게 뭔가 이게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지금 우리 몸은 어디 있어요? 지금 뭐 무덤에 있든가 그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활의 몸을 갖고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주님이 공중에 하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부활의 몸을 갖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이게 몸이 없으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벌거벗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벌거벗은 거.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벌을 가든지 아니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든지, 그렇게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주님은 영으로는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옥이라는 것은 그냥 지옥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하고, 근데 거기 보면 지옥에 던져, 지옥이라는 단어 원래 여기에 이제는 헬라어로 타타르스라고, 타타르스. 지옥이 무엇이냐? 뭐 지옥은 뭐냐면 뭐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멸망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죠. 불못. 그것이 영원한 진짜 심판받는 것이고, 여기는 고통 가운데 대기 장소, 낙원은 누림 가운데 대기 장소, 그런 곳이다. 그래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에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지옥. 근데 거기는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지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장소의 개념도 있고, 또 한편적으로 어떠한 상태의 개념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 상태와 그 느낌이 사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이렇게 꿈을 꾸든가 이래 보면 진짜 몸은 그거 같지 않은데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면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사실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와 어떠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들을 수 있는데, 지옥에 던져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 음부에, 특별히 타락한 천사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승리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실 모든 문제를, 인류의 세상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그 천사들에게 선포하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 5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 노아의 홍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그들이 다른 육체, 아주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순리의 은행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남자와 여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타락한 천사와 혹은 뭐 이렇게 동성연애 같은 것이 막 팽배한 그런 시대. 요즘에도 뭐 보이지 우리는 그런 사람 이 매스컴에서 뭐지 그냥 동성연애에 대한 것이 아주 심각해 나타나고 그것을 넘어서는 더 악한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인류의 그 순수성이 아주 파괴되는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의 형상이 파괴된 그런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가 그런 이 천사의 그런 위치를 벗어나서 이 사람 세상에 사람의 딸들과 결합돼 갖고 잘못된 새로운 어떤 제3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천사도 아닌 그런 새로운 어떠한 네피림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이제 일단 지옥에 가두어 갖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집행하는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이야기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1장 6절에 유다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달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우리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종인데 천사들의 어떤 그들의 일은 종이니까 자기 어떤 지위가 있고 자기의 지킬 위치가 있어요. 딱딱 자기가 지치.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라. 자기의 위치가 있고 그런데 그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들에게 너는 이런 위치를 갖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기 위치를 떠나서 세상에 내려와서 이 사람들과 결합되는 그러한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둬서 지금 심판에까지 멸망의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고통의 지역에서 감옥에 집어넣고 있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런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와 그런 장소를 바로 이 타타르스 지옥 지금 그것이 음부 안에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땅 밑에는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고 육신의 죽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당하고 있는 바로 어떤 음부 고통의 지역이 있고 또 이게 타락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지옥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분 앞에 부활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백보자 심판 때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그때 다 불려 나와서 이제 그 생명체의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행위를 확인하고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면서 모든 우주의 쓰레기가 정리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는 쭉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종종 어떤 분들이 물어요. 왜 하나님이 천사들은 왜 구원하지 않는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뭐 짐승이나 특별히 아주 천사들하고도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람을 위해서.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구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 우리 주님이 그의 몸을 대속으로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그들에게는 그런 은혜,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도 이는 확실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지 천사들을 이렇게 구원하러 그분의 죽으신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천사와 우리와의 차이점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오래전에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심판받는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고 그러다가 고의적으로 이단에 빠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도 있죠. 사실 교회 안에 그렇게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다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을 받고 또 세상에 미혹되고 또 이단에 미혹되고 잘못된 것에 미혹돼 갖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다른 것을 믿게 되면 다시는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갖지 못한다는 것. 아까 타락한 천사들이 한번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결코 벗어서 안 될 것이다. 근데 종종 저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떤 이단에 가르치며 갖고 이단에, 근데 왜 안 돌아올까?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빛을 받고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거의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 여기 하나님도 다시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진짜 기쁘게 감사하고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바로 그 죽음의 음부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아까 옥에 있는 범죄한 천사들 향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이제 승리가 완성됐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거기서 유유하게 거기서 그냥 나오시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음부가, 더 이상 마귀가 주님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제 그분이 그 죽음의 영역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 다시는 바로 사망과 마귀가 붙잡을 수 없는 상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망의 환경도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 영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만지면 우리는 결국 이깁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죠. 이렇게 부활하셔서 사망의 영역에서 그분이 유일하게 걸어 나오셨어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사역이 인정됐다, 승인됐다. 이게 사인의 결제예요, 결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 우주에서 이루시는데 이제 어떤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완성했으면 그래 오케이 이렇게 처리하라.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주님의 부활하심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됐고 승인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인정되고 승인됐기 때문에 그 부활 안에 있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축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역에 대한 승리와 인정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분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로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죽음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믿어야지 그분이 이루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4장 25절을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하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생명을 갖게 됐다. 이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당연한 거고 이제 그 죽음을 이루신, 완성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진짜 우리가 의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누릴 수 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도 드리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